우리 민족사와 유대 민족사 비슷하죠. 분단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이 됐는데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BC 932년에 분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민족 통일의 비전입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퍼포먼스를 명령하십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구해서 그 하나에는 북왕국의 국호인 이스라엘이라 쓰고 다른 하나에는 남왕국의 국호인 유다라 써서 그 둘을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아웅다웅하며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유대 민족을 향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남북 통일의 비전, 민족 화해의 원리 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퍼포먼스는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런 계시였습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9절을 먼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족의 통일, 남북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민족의 화해나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이나 화해나 평화는 오직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화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남북한을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로막힌 담을 허셔서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간절히 의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 통일의 제1원리입니다. 다음은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오늘 본문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까는 분명 내 손,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내 손, 너희의 손입니다. 너희의 손 안에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그 평화의 도구로, 화해와 통일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희의 손 안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역사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이나 화해나 공전, 공영이 다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통일이라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일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이 사실도 주님이 역사의 주체시고 우리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룩하실 그 통일의 사역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주님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당신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당신의 종을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민족의 화해, 민족의 통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도하시고 이루시지만 남북 통일의 주체는 분명히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도구 삼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 민족의 통일에 복무할 수, 뭔가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유명한 성자 프랜시스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프랜시스의 기도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봉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평화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도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제물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프랜시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지난 반세기를 평화의 화신은커녕 증오의 화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은 뭡니까? 샬롬,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기원이면서 고백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샬롬 그러면 평화를 빌어주는 기원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샬롬 하면 내가 당신의 샬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됩니다.
내가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샬롬의 고백과 다짐이 필요할까요? 평화에 복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영문 번역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말 세번역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평화를 만드는 자고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주님처럼 막힌 담을 흘며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프랜시스처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화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평화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평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도구로 그 평화를 도모하십니다. 지금 저 북에는 2300만의 우리의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화해하고 속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보다도 평화의 사도들인, 평화를 만드는 자들인, 피스메이커들인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도모해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지상 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명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에스겔 오늘 본문을 발췌한 3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림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뼈들이 다 되살아나서 거대하고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에스겔 37장 10절 그 환상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슨 얘기죠? 비록 지금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골짜기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마른 뼈처럼 무력하게 살아가는 남한, 북한이지만 이제 곧 하나가 되어 끊겼던 핏줄과 힘줄이 이어지고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 위에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회복되어 되살아나면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된다는 비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정예화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환상이야말로 그대로 오늘 우리 민족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 아닙니까? 주님의 계시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마른 뼈로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되살아나면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허리가 잘린 불구였습니다.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데 허리가 잘렸으니까 무슨 힘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의 열강들은 그 부분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별로 우리가 통일되는 거, 민족이 하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가능합니다. 민족의 화해는 꼭 이루어집니다. 정치력, 군사력, 무슨 경제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의 힘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평화의 도구로 복무를 할 때 우리가 모두 피스메이커로서의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큰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2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